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영광인지요. 하나님 이 시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곳에 와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옵소서. 주를 만나는 기쁨, 주를 만나는 은혜로 이 시간 우리의 충만히 채워주셔서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어떤 어려움들, 시련들, 아픔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모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 또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귀들을 열어주셔서 복되신 삼일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분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이게 그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지도예요. 지금 저기 처음에 보면은 이 노란색 안디옥에서부터 오른쪽 중간쯤에 안디옥에서부터 쭉 이렇게 가서 거꾸로 이렇게 돌아오는 빨간색 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게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왼쪽의 중간쯤에 거기가 헬라, 고린도라고 써 있잖아요. 헬라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이 지금 마케도냐라고 되어 있죠. 지금도 그 그리스에서 독립을 해서 마케도냐 공화국이 있어요. 그리스 나라의 일부였는데 독립을 해서 위쪽이 이렇게 마케도냐입니다.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뭐 이렇게 네아폴리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바다를 살짝 그게 이제 아드리아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바다를 살짝 넘으면 거기에 첫 도시가 드로아입니다. 드로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밀레도, 에베소 막 이렇게 나와 있죠. 안디옥도 나와 있고.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는 바울이 헬라, 고린도에서부터 수리아, 지금 이제 오른쪽 제일 밑쪽에 있는 그 두루와 시돈 지방 있잖아요. 그쪽으로 바로 배 타고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공모의 소식을 듣고 다시 마게도냐로 해서 저 위쪽 드로아로 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을 택한 거죠. 처음에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고린도까지 헬라 지역까지 왔다가 원래는 바로 그냥 배 타고 이렇게 안디옥 있는 쪽으로 올라가랬다가 다시금 그 갔던 길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오는 여정을 그렇게 택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지도인데 이제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 대충의 흐름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 항상 이 문제는 이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이 기준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또는 사회와 환경으로부터 배운 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기준이 뭐냐면 이게 맞아, 이게 옳아 하는 그런 기준들이죠. 근데 이 기준은 지역마다 달라요. 그리고 시대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기준과 욕구가 함께 어우러져서 자기만의 가치관을 형성을 해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 가치관이 있어요. 뭐가 값어치가 있고, 그러니까 뭐가 옳고 뭐가 값어치가 있고 기준이 다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그걸 설정해 놓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 각자에게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아내와 남편이 다투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아이 교육에 대해서 똑같죠. 남편이 생각하는 아이를 교육하는 가치관, 기준이 있고 아내가 생각하는 자녀를 교육시키는 그런 가치관이 있어요. 그게 부딪히면 다르면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부딪혀요. 남편과 아내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정리는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거라든지 청소에 대한 가치관, 뭐 정리에 대한 가치관, 많은 여러 가지 또 소비에 대한 가치관, 이런 가치관들이 다 달라서 그것 때문에 많이 사실 부딪힙니다. 교회에서도요, 서로 그 가치관이 다르면 그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사회도 마찬가지로 그 가치관 때문에 사실 분쟁이 생깁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예배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기준을 우리가 정해놓고 있어요. 그게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 어떤 그 형식, 하나의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형식을 취했을 뿐인데 그게 마치 진리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한
10여 년 전인가 저희가 이게 약간 이게 주일 예배를 지금은 이렇게 순서를 막 원래는 일반적인 교회들은 이렇게 앞에서 인도자가 있죠. 그래서 누가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 저희가 사도신경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배운 거예요.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는 이단이다. 맞습니까? 이게 잘못된 이 가치관인데 사도신경적 그 신앙을 가지지 않은 게 이단이지 사도신경을 안 하는 게 사도신경을 하고 엉뚱한 거 하면 그게 이단이죠. 근데 사도신경을 하지 않을지라도 그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으면 그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 핵심을 읽지 못하고 형식, 사도신경 하냐 안 하냐 이거 갖고 이단과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잘못들을 이렇게 범하고 있는 이게 가치관이에요. 이게 잘못된 이 가치관. 근데 나는 뭐라고 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면 이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야. 이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 항상 문제인 거죠. 그 사사시대에도 이 가치관 때문에 베냐민 지파하고 다른 지파가 전쟁이 일어났죠. 같은 민족인데 같은 민족끼리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연합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빼놓은 나머지 11지파죠. 11지파에서 4만 명이 죽었어요. 이 가치관의 충돌 때문에.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2만 5천 명 이상이 죽었고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거의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사사기 21장 25절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각자 자기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 왕이 없으니까 자기가 옳은 대로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라. 근데 그 옳다고 생각하기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부딪히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있냐면 왕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오름의 기준이 있는데 그 가치관이 뭐냐면 자기의 소견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람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사시대에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옳은 대로 행했는데 막 타락하고 막 성폭행이 일어나고 동성애가 일어나고 막 형제들끼리 서로 싸워서 죽이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거죠.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했는데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우파와 좌파가 싸우고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 여러 가지 여러분 사실 이 분쟁들이 일어난 이유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언제나 분쟁이고 싸움이고 끊임없는 그런 다툼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분 역사적으로 전쟁이 없던 시대가 거의 없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싸웁니까? 가치관의 충돌이죠. 여러분의 가정도 똑같아요.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가치관 때문에 서로 싸워요. 내가 맞다 네가 맞다 그래야 얼굴 붉히고 그것 때문에 서로 막 이게 뭔가 점점 갭이 생기고 간격이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 사이가 안 좋아지고 점점 막 그거 더 싸우게 되면 나중에 이제 자꾸 얘기만 하면 싸우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말도 안 해버려요. 그리고 계속 이 벌어진 상태로 계속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불행한 그런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아내와 남편이 서로 정말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는 여정이잖아요. 더 깊어지고 더 하나가 되어지고 더 행복한 그런 여정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다른 가치관 때문에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그러니 차라리 말을 안 하고 내가 참아버리자. 그 참는 게 아니에요. 이 다름을 계속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더 하나가 되고 더 기뻐지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 부딪히는 문제를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 서로 기도하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이렇게 하면서 서로 기도해보고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보고 이러면서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가 돼갈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자기 의견을, 자기 주장을 계속 견지하고 그걸 주장하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걸 배우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왕으로 모시는 게 중요해요. 심지어 교회마저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내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가까운 지역의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막 부딪히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당당하더라고요. 그걸 또 그렇게 이게 서로 둘이 이렇게 하는, 서로 당당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자기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강하게 주장하고 그걸 드러내고 이런 거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정말 두 편 다 정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이렇게 묻고 행했다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심지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자면 주님의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이 있어요. 항상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항상 내 기준이 발동을 해요. 내가 생각하는 옳음의 기준들이 발동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많이 분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성숙한 사람의 삶은 어떠한지 짧은 시기만 몇 개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장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소요는 뭡니까? 19장에 보면 그 데메드리오와 이 은장색들이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그 소요가 진정된 다음에 이런 뜻입니다. 그 소요가 진정된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의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권했다. 우리말은 그냥 권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이런 뜻이에요. 그걸 전했고 또 마게도냐, 아까도 지도에서 봤죠. 마게도냐 유럽 지역이에요.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데 또 마케도냐 공화국 지역인데 이 마게도냐를 다니면서 여러 제자들에게, 여기도 권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권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encourage예요. encourage라는 말은 용기를 북돋아 주다, 격려하다, 힘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잘 동행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들을 격려하고 복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가장 힘이 나고 격려가 됩니까? 삶에 자꾸 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자꾸 처지고 힘이 빠지고 이랬을 때 여러분 언제 우리가 힘이 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느낄 때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느끼게 될 때는 그냥 정말 힘이 나서 내가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고 세상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순간 내가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님이 쫙 내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냥 세상이 달라져 보여요. 그전까지 내가 봤던 세상과 너무 달라지고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똑같은 세상인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막 세상 모든 것이 막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막 내가 굉장히 행복해지는 그런 여러분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느낄 때, 그걸 만났을 때 그런 어떤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수많은 신앙의 간증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들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중에 주님을 찾았는데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어려워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까? 그래서 정말 감동이 되고,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세계사에서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되어 있죠. 아수리아 사네립 황제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죠.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이미 정복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사실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이 다 아수르에서 정복당했은 그때
그런 상태에서 그때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역대하 32장 8절에 보면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면서 자신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울 것이라는 그 히스기야 말을 듣고 큰 확신을 얻었어요. 그리고 힘을 얻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이 군대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의 그 굉장히 용맹스러운 군인들을 하룻밤에 다 죽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굉장한 것 같아도 천사 한 명한테 꼼짝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내륙 황제는 어떻게 했어요? 도망쳐서 자기 나라에 가서 그 자기 신전에서 경배하다가 자기 아들들한테 죽임당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건 없어요. 여러분, 무서울 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막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해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 막 예를 들면 이게 뭔가 막 두려운 생각이 약간 어떤 영적인 것에 기민한 사람들은 예를 들면 어떨 때 귀신이 딱 역사한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소름이 돋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생각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주님한테는 귀신이 어떻게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여러분이 딱 갖는 순간 귀신이 떠나갑니다.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소름 돋는 게 사라져버리고 내게 평강과 안식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계 그리고 이 물질계를 포함한 이 우주 안에는 어떤 것이든지 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거 없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뭐 요즘 그 한불리 같은 데 보면 술 취한 사람이 술 먹고 와서 꽝 부딪혀버리고, 또 최근에 보면 이 모로코에서 큰 지진이 나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리고 지중해에서 이 태풍에서 홍수가 나서 리비아에서 2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런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주님의 통치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그 주님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를 결코 해칠 것이 없고 해로운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해로운 게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로운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거기에 우리를 해칠 수도 없고 해롭게 할 것도 없다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코로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게 해로운 게 아니고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아는 것보다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도 해롭게 할 수 없다고 담대하게 선포를 하죠. 자,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킴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예수 믿는 자들을 지킴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냐. 우리말은 그렇게 해석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The evil one cannot harm him. 그러니까 악한 존재, 그러니까 사단이나 귀신이죠. 이런 존재들이
예수 믿는 그를 해롭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존재, 마귀든 귀신이든 어떤 존재,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해롭게 보이는 그 환경이 우리의 삶에 온다 할지라도 그게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합력하여 선을 나에게 유익한 것이 되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복된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렵거나 놀랄 필요가 없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가 항상 하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게 만약 여러분 눈에 선명하게 보이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눈에 보이면 여러분 두려워할 게 있어요? 애들은요 부모하고만 가면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막 지보다 큰 형들한테도 막 대들고 막 건들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래요? 자기 부모가, 자기 의지할 부모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애들은 눈에 보니까 확실하게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주님을 누가 대적할 자가 있어요?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어요. 아무도 거역할 자도 없어요. 근데 그 주님이 항상 우리와 지금 함께 계세요. 그게 만약 여러분 눈에 보이면 두려워 안 들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외국에 갈 때, 저도 그래요. 외국에 갈 때 혼자 가면 약간은 긴장을 합니다. 혼자 가다 무슨 일을 당하고 뭐 길을 헤맬 수도 있고. 근데 두 사람, 세 사람 같이 가면 마음이 편해요. 그렇죠? 왜요? 서로 의지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거역할 수 없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그게 막 내 눈에 보여. 근데 그분과 내가 지금 함께 하고 있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두려워할 자가 있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지. 우리가 주님이 지금 그 놀라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내가 잘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두렵고 이러다 이게 큰일 나면 어떡하지? 그 자꾸 앞에 어떤 일들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나한테 막 해롭고 그게 나한테 큰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럴 것 같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 같으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그게 좋은 일이 된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잖아요. 좋은 일 만나는데 두려워할 사람이 있어요? 기대감이 차고 소망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소망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확신하고 주님과 달 동행하면 그게 어떻게 해요? 다 선한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꿔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면 기대감이 차는 거예요. 소망이 차는 거죠. 두려워서 또 막 다 처지고 막 힘을 잃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힘이 나서 막 얼굴이 밝아지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또 성경에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 약속했습니까? 자, 시편 57편 2절 보세요. 이번 주 중에 우리 밴드의 성경 구절이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영어 성경으로 그렇게 됐죠. 하나님의 목적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면서 그분의 계획을, 생각을 이루시고 가는데 이 모든 계획과 생각이 뭐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그분의 생각, 그분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일들, 모든 일은 뭐예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이 뭡니까? 사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깝게 만들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사랑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사실 핵심이고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하며 그분과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런 삶, 그런 길로 우리를 주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의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을 만났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서 질병이 있어요. 그럼 그거에 뭐라고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이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길로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사랑을 자꾸 누려야 돼요. 자꾸 예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해결되면서 내가 더 놀라운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자로 어느새 내가 성장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삶의 상황,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도 주님을 만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여러분 계속 살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추구하는, 여기 지금 성령으로 범사에 항상 주님과 임재동행하자는 말도 똑같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자꾸 만나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계속 만나는 삶,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범사에 항상 예수님과 만나는 삶,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금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도록,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도록 그 길로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좋은 게 그거예요. 선한 게 그거예요. 선한 게 뭐 나한테 돈을 많이 주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성공하고 그런 것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더 깊어지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져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는 삶,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모든 걸 통치해 가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성숙한 성도는 뭡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이 복된 복음을 누리는 자이고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에요. 자, 히브리서 13장 5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있는 거 여러분 족하게 여기세요? 돈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성경이 뭐라고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지금 내가 가진 걸 여러분 만족하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40평짜리 아파트도 있는데 나는 전세도 못 사는데,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삶을 참 많이 살아요. 족한 줄로 여기길 바랍니다. 심지어 어디는 뭐라 그러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족한 줄로 알라고 되어 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족한 줄로 알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초점과 우리의 초점이 얼마나 다른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돈에 끌려다니고 돈을 위해서 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족한 사람은 부족함이 없잖아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끌려다니지 않아요, 만족한 사람. 근데 족하지 않으니까 맨날 뭐가 돈이 없어서 이게 내가 족하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그러니까 막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힘들고 이렇게 우리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약속을 주시잖아요. 왜 너희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걸 족한 줄 여겨야 돼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 만왕의 왕, 이 우주의 주인인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너에게 필요한 건 내가 줄 수 있어. 네가 꼭 필요한 건 내가 반드시 줄 거야. 이런 지금 약속인 거죠. 네 혼자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부자 되고 싶어요. 다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부자나 성공한 사람은 0.1%밖에 안 돼요. 1%도 제대로 안 돼요. 진정한 성공자들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누구냐면 이 주님이 함께 한다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이상 얼마나 더 우리에게 약속을 해줘야 돼요? 이 놀라우신 천지의 주제이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누리세요. 내가 이렇게 복 있는 존재구나. 그 놀라우신 분의 보호하심, 그 놀라우신 분의 사랑받는 자, 그 놀라우신 분이 채워주시는 자, 그 놀라우신 분의 도움을 입는 자, 그게 바로 우리인 거죠. 그런데 뭐가 부족하세요? 그분이 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데.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누리는 사람,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힘을 주는 말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게 뭐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 너희를 이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 복음을 전해서 이 제자들이 힘을 얻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 주간의 첫날에, 주간의 첫날에 그러면 그 주일이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 시대도 이미 주일을 지키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시대는, 초대교회는 안식일과 주일을 둘 다 지키다가 점점점 주일을 지키는 걸로 바뀌어졌죠. 어쨌든 간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밤중이 언제인 줄 아세요? 밤 12시까지요. 몇 시에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저녁밥 먹고 모였으니까 7시부터 12시까지 지금 말씀을 계속 전하고. 몇 시간이요? 5시간.
근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누가 있었어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죠. 유두고라는 청년이 듣다가 졸았어요. 그게 저희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바울 같은 능력이, 영역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을 들으면서 조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유두고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졸았어요. 졸다가 계속 또 전하니까, 밤 12시까지 계속 전하니까, 아마 11시부터 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계속 전하니까 돼요. 졸리는 것보다 힘든 건 없잖아요. 눈꺼풀이 막 천근만근 되면 이게 눈이 저절로 감기잖아요. 그러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3층에서 떨어졌는데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유두고를 바울이 안고 주님이 능력으로 살리시죠.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시 말씀드렸는데 날이 셀 때까지. 날이 셀 때까지 몇 시예요? 새벽 5시, 6시까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럼 몇 시간 전한 거예요? 10시간. 적어도 10시간이에요. 바울이 무려 10시간 동안 이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 유두가 떨어져 죽었으면, 죽어갖고 살았으면 얼른 돌려보내야지. 근데 또 그러고 나서 또 5시간, 6시간을 또 말씀을 또 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마도 이 지금 드로아에서 모여있는 사람 중에 바울이 가장 바쁘고 바울이 가장 지쳐있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사람, 이동 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도 없고 제대로 먹어본 적도 없고 제대로 자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 무슨 제대로 된 뭐 여관이 이런 게 있겠어요? 가다가 그냥 자는 거예요. 아무데나 그냥 쓰러져 잘 수도 있고, 주는 먹을 것도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사는 거죠. 제대로 된 어떤 침실이나 이런 집을 누군가 그런 제공해주면 그런 데서 자는 거, 안 그러면 그냥 밖에서 자는 거예요. 지금 드로아에 있는 그때도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헬라 지역부터 지금 걸어서 왔어요. 걸어서 오다가 어떻게 나중에 빌립보에서 배 타고 지금 드로아로 왔다고 돼 있어요. 그게 일주일밖에 안 돼서 지금 드로아에 온 지. 근데 그렇게 지금 피곤하고 지치고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려 10시간 이상을 계속 밤을 새가면서, 바울도 피곤하니까 근데 이 밤을 새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근데 바울이 자기 열정으로 그러고 있을까요? 고린도후서의 5장의 14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주님의 사랑이 나를 막 강제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순종할 뿐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성숙한 신앙인은요,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원함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열정과 예수님의 원함으로 사는 자.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말해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죽었어요.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나는 살았는 게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는데 그때 나의 열정, 나의 원함, 욕구 이런 것도 같이 못 박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는요, 더 이상 나의 열정이나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미 무엇을 박아버려서 이게 과거형이에요. 나는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은 더 이상 자기 열정이나 자기의 욕구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원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게 많죠. 여러분 원하는 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원하는 게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합니다. 이게 뭐냐면 난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는 뜻이에요. 육신적인 원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름대로 막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이런 어떤 우리의 이 원함, 이걸 우리는 십자가 이미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자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삶이,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봐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어요. 이미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거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뭐라고? 이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그런데 지금도 내가 살고 있잖아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내가 여전히 예수 믿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나는 왜 살아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내가 여전히 살고 있어요. 육체 가운데. 왜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믿음. 그분이 내 안에 지금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예요? 내가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말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자기가 살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걸 아시고 모든 답을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한테 무엇이든지 묻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겠잖아요. 그죠? 내가 사니까 맨날 속고, 내가 사니까 실패하고, 내가 사니까 막 싸우고 힘들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스스로 살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던가요?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모든 게 잘 되던가요? 안 그렇잖아요. 맨날 힘들고 맨날 부딪히고 맨날 낙망하고 절망하고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근데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잖아요. 몇 초 후에도 갑자기 가다가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병들어 죽기도 하고. 어떻게 된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군의원 하셨던 최은영 장로님도 투석하다가 어젠가 돌아가셨잖아요. 어젠가 그젠가 64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게 투석이라는 게 신장의 기능이 죽어버린 거잖아요. 신장의 기능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몸의 이 신장이 우리 몸의 독소들을 다 제거해가지고 소변으로 배출하는 기능이잖아요. 근데 그 기능이 죽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몸에서 물이 안 나가요. 투석하는 사람은 물을 안 마십니다. 투석하는 사람은 물이 못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뭘 먹으면 못 먹게 막 계속 늘어요. 일주일 만에 그냥 막 5kg, 6kg 늘어버려요. 10kg 늘어버려요. 그러니까 투석하는 사람은요, 물을 아주 조금씩 입술 적실 정도만 먹어요. 국도 안 먹어요. 왜냐하면 그게 먹으면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 투석은 뭐냐면 이 몸에서 물을 빼내면서 동시에 신장에서 이 몸의 이 혈액 속에 있는 이 독소들을 신장이 다 걸러냅니다. 걸러내가지고 그걸 소변으로 다 배출시키죠. 근데 독소가 빠져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장 투석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신장 투석하는 사람은 100% 죽습니다. 단지 시간이 좀 더 오래 사는 사람, 적게 사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빨리 사는 사람 몇 년 만에 죽기도 하고 정말 오래 사는 사람 한 20년까지 살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옛날에 홍록교회 다녔을 때 그 교회 집사님도 투석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게 처음 신장 투석을 할 때 자기하고 같은 동기들이 20몇 명 있었는데 지금 자기 그때가 한 10몇 년 있었는데 한 너댓 명밖에 안 남았었대요. 근데 그분도 결국은 4, 5년 후인가 돌아가셨어요. 신장이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 주신 이 신장의 기능을 할 수 없어요. 그 신장이 언제 죽는 건데? 누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신장의 기능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한테 맡기겠죠. 당연히 그분한테 물어보고 그분이 원하는 길을 걷는 게 우리에게 최고의 길이고 가장 복된 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분이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를 순종의 제물로 드리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그분이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걸 물어보고 그분이 기뻐하는 길, 그분을 사랑하는 그 길로 내가 가는 삶, 나를 드리는 삶,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삶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내가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 육체 가운데 거하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매 순간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님이 어디로 가신지 눈을 잘 떠야죠. 주님을.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너희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저리 가면 저리 가야지. 이리로 가면 안 되잖아요. 또 주님이 여기 길이 있는데 주님 어디 길로 가야 돼? 모르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말씀을 다 내가 성령 안에서 알면 이리 가면 되지만 모르면 어떻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계속 동행해야 돼. 계속 만나고 찾고 그분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을 뭘 원하시는지, 이게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라고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게 뭐예요? 다 죄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죄 많이 졌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간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은 모든 시간은 다 죄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나쁜 짓을 안 했다든지, 우리 여러분 생각할 때 세상적인 어떤 형벌이나 법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거짓말도 안 했고 나쁜 짓도 안 했으니까 나는 괜찮았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행한 모든 게 다 죄예요. 다 회개할 거예요. 주님을 놓치고 산 모든 게 사실은 다 죄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 물어보고 그분을 사랑하는 길,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 내가 하고 싶은 길, 그걸 여러분이 기준으로 삼아서 여러분 선택하고 살아갔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그런 게 많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주님이 원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아직도 내가 원하는 거. 근데 성숙할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점 예수님이 원하는 것,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이 원하는 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점점점 많아지는 삶, 이게 지금 성숙한 자라 그 말이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우리가 자꾸 선택하며 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사실 우리가 살면서 맨날 사람들이 오해하고 부딪히고 이런 일들이 왜 그래요?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하셨을까요? 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될까요? 천국은 들여 보내주고 구원만 해놓고 그냥 내 마음대로 좀 자유롭게 살다가 이렇게 가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들. 그런데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사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에요. 그 길로 우리를 예수님이 이끄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 가장 가치 있는 길, 가장 복 있는 길이고, 지혜이신이 예수님을 벗어난 길은 어리석은 삶이고 사망의 삶이라는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만이 지혜로운 삶이고 생명의 삶이에요. 복 있는 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벗어나는 순간 뭐예요? 사망길, 불행한 길이에요.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최고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복된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으니, 내가 의롭게 되는 길, 내가 진짜 의로운 사람, 진짜 옳은 사람이 뭐죠? 하나님이 인정해 줄 그런 진정한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세요? 내가 막 옳은 거 행하고 그래갖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나는 의로워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상에 나라를 구하고 사람 목숨을 구해도 그건 의로운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 볼 때 굉장히 의롭죠. 근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의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거 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신 그분과 함께하는 것만이 하늘 품질, 하나님이 받으신 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맞아요. 여러분이 거룩하고 싶잖아요. 더 거룩해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고 싶잖아요. 그게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내가 잘 결단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할 때만 내가 거룩해져요. 내가 왜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는가? 나는 왜 범사에 감사하고 싶고 항상 기뻐하고 싶은데 왜 안 되는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룩함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할 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내가 거룩해지고 이 거룩한 삶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는 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 길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구원함이라는 건 구속함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이 구속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천국 가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사단과 사탄까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 지옥 가야 돼요. 예수님만이 구속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만이 우리의 구원함이 돼서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에 근원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할 때만,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선한 걸 해도 그거 갖고 의롭게 될 수도 없고 그거 갖고 거룩하게 되지 않고 여러분 그거 갖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의 마음과 열정으로 사는 자가 성숙한 자고, 바울이 바로 그런 마음이, 주님의 이 마음, 주님의 이 열정이,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피곤하고 어려운 중에도 그렇게 애를 써서 이 예수, 이 복되신 예수를 그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가장 피곤하고 가장 힘들지만 그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바울에게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주님의 마음이 막 안에서 막 열정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 주님의 마음과 열정으로 가득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 주님의 마음과 열정으로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